네, 오늘 함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 재미있는 소재들로 영화가 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영화마다 다 다른 소재들로 재밌게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인지 또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와서인지 영화들이 점점점 자극적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을 좀 부풀리기도 하고 또 스케일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들을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영화가 현실을 바탕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가슴 한켠이 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할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내용의 영화를 보게 되면 머리가 아파서 막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그 영화의 내용들이 와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히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이라면 더더욱 우리의 현실과 와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다니엘서도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닿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가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자 하면 1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환상들의 장면이 아주 스케일이 크고 장엄합니다. 내용들이 천사들의 전쟁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나라와 또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환상들 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와 같은 엔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의 엔딩은 요한계시록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여러 환란과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나오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끝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듯한 그런 엔딩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히 오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갈등과 긴장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환란을 이야기하는데도 아주 절망적이지도 않고 또 승리를 말하지만 아직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 다니엘서는 나지막히 너는 가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그 1차 예루살렘 침공 직후에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도시와 성전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 다윗 혈통의 네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자의 땅에서 바벨론의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어진 현실 속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에서 6장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채소를 먹고 또 얼굴에 빛이 나는, 또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 또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빠지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현실을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들어가서는 환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니엘서 전체에 나오는 이 주제와 또 환상들의 주제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과 그 권세가 무너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다니엘의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개의 큰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었는데 그곳에서 바람 속에서 짐승이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자, 또 곰, 또 날개 달린 표범 같은 짐승들이 순차대로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인 줄 아는 그런 오만한 왕국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거대한 만큼이나 악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또 뿔이 10개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당시의 뿔은 왕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오만한 제국의 오만한 왕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하나의 왕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한 왕자가 보입니다. 그 왕자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심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짐승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멸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짓밟혀 있었던 인자를 높이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그 핍박은 세상 왕국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처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을 통치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장, 우리가 읽은 12장이 이렇게 엔딩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네 짐승의 환상만 보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아주 전쟁하고 또 천사들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환상들, 아주 스케일이 큰 환상들, 짐승들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또 무고한 사람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다니엘은 오늘 12장에서 마지막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온갖 소란과 전쟁을 뒤로하고 조용하게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강 한쪽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놀라운 일, 지금 이 전쟁과 환란의 끝이 언제인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니엘이 열심히 듣는데 당초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동안에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니엘서가 끝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책의 이름을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본 특별한 환상들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거창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고, 또 환난에 너희를 넘겨주고, 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세워질 거다, 너희를 미혹할 거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날이 금방 올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사람들 아래 눌려 있다시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온 세상이 자기 것인 것 마냥 뒤흔든다. 이 말들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다니엘은 오히려 마음이 상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또 천국을 소유하면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항상 내 안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항상 평안하고 평탄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어려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상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상심했을 마음이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때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려고 이제 찡찡거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아내와 함께 분유를 타면서 오나 잠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속 시원할까요? 잠깐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울죠. 계속 웁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도대체 얼마나 잠깐만인데요? 잠깐만이 도대체 얼마나 잠깐만입니까? 3분이면 모르겠는데, 3분이라고 딱 정해주면 모르겠는데 잠깐만이라뇨? 잠깐만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아직 말을 못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도 잠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울지 이해가 되는데, 극심한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의 인생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때를 알 수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 고난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5년만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5년 참겠죠. 그렇죠? 5년만 참아라 하면 5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봐, 잠깐만 이라고 하신다면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잠깐만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그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봉함하라라는 말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말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지키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답답한 다니엘의 심정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환상 때에 마지막 환상의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주셨습니다. 아까 봤던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 세마포 입은 사람이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한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1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지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날인데요. 이 3년 반이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게 됩니다. 이 말은 성도의 권세가 반대로 완성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성도의 고난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말은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이 끝난 후,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한 후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취되는 그때라라는 말입니다. 정확히 3년 반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의 끝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90일, 1335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건데 그리 길지 않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리 길지 않은 이 시간을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려라, 가서 기다려라 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네 길을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번역을 보면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던 일을 계속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가만히 주저앉지 말고,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들였으니 짐 싸서 산에 들어가지 말고, 너의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의 결말을 들었으니 이제 너는 너의 갈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신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 시한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한부의 인생일지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끝에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지금은 너의 현실을 살아가라, 너의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간다거나 쇼핑을 가면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긴 하지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장을 볼 때까지 제가 좀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카페에 앉아있든 어딘가에 앉아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제가 하려고 했던, 해야 할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 기다린 거죠. 그렇게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면 잘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날도 있죠. 제가 할 일에 집중하려고 했다가도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언제 오시지? 하고 시계를 본다거나
어머니께서 이런 장을 이거 저거 사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코너 돌고 오면 이 정도 걸리겠지 하고 계속 시간을 본다거나, 또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까먹고 사람 구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시간은 다양히 사용이 되었지만 그것은 참된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때 잘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가서 너 기다려라,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엄청난 환상들, 그 대서사시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는 잠잠하게 가서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봤던 그 환상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소망과 인내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일까요? 어디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까요?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연단을 받아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지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정결함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일상에 더 진지하게, 우리의 일상에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환난은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거다, 온다 라는 결론이라면, 다니엘서의 결론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봤으니까 가서 기다려라, 최선을 다해라 입니다. 기다림의 긴장을 하나님이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재림을, 그 기다림의 긴장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음이 먼저 와도 평안히 쉬다가 우리의 몫을 누릴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주목하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주목하고 또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